자, 이사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도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또 교류적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얻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러한 약속들과 보호와 또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성품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사야서가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우리랑 관계없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교리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44장에서 우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43장 1절에 나와 있죠. 봅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네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으로부터 데려오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음이라. 자, 지금 6절까지 7절까지 읽었는데요. 2절, 3절, 4절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물들을 통과한다, 불꽃을 통과, 불속을 통과한다, 강들을 통과한다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바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상황인가 보다. 그렇죠. 바다를 통과했잖아요. 요단강을 통과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모습이 마치 불들을 불꽃을 통과하는 것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 이끄셨던 주님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출애굽 때만 이끄셨던 분이 아니라 미래에도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미래에도 자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지금 창조주라 그랬어요.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창조. 자 창조라는 것은 천지창조를 말하지만 꼭 천지창조만 개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불렀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1절에 이스라엘을 창조했단 말이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불렀다. 이스라엘을 구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단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저기 44장 2절도 보세요. 44장 지금 43장과 44장을 왔다 갔다 보겠습니다. 44장 2절에서도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도와주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다고 말하죠. 만드셨단 말입니다. 저 뒤 24절 44장 24절에서도 주 곧 내 구속주여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의 구주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그렇죠? 1절 끝에 너는 내 것이라. 오늘 강의 제목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붙였어요. 너는 내 것이라. 소유물이죠. 소유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런 언약들이 있죠. 그 언약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내 백성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좀 더 무조건적이고 모세에게는 율법이라는 매개체가 들어가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달리 해야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넌 내 거야. 넌 내 백성이야 그 말입니다. 내 백성. 근데 우리는 구약 역사를 쭉 이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속적으로 반역을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먼 훗날의 회복까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회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을 잊지 않았어 그 말이죠. 이 언약을 잊은 거는 하나님이에요, 백성이에요? 백성입니다.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잊고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더라도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요.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회복이라는 것도 새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선택했던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그냥 이 신실하게 놔둘 만한 백성입니까? 참나말고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절대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 두드러 팰 것 같고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들,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게 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피로 맺은 새 언약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피로 맺은 것.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으로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분의 피로써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는 아니지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들을 통과하고 불꽃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메시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라고 적용되지 않을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물을 통과하고 불 속을 통과해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여러분이 그대로 받으면서 아멘 하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내 것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것이란 말에 뭐라 그랬어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소유물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지 물건으로 취급하시다 그런 개념에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건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속에 있는 개념으로서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소유하시는 방법은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속이라는 표현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자,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방인들의 값을 지불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43장 3절 4절 보게 되면 이집트를 주었고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고 이디오페를 주었고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사시기 위해 이방인들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치신 거죠. 이방인들을 치시고 이방인들을 치심으로 사셨어요. 이게 그분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값을 치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방인을 치시면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희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그분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셨죠. 자,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을 위해 지불하신 방법과 우리를 지불하신 방법은 교리적으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러니까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종이라라는 말을 꽤 많이 하는데 너는 내 종이라 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44장 21절에서도 오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나의 종임이라. 종이라고요. 내가 너를 조성하였나니 너는 나의 종이라. 조성, 만들었단 말이죠. 만드시는데 종이에요. 창조하셨는데 종이에요. 소유물인데 종이에요. 자,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할 때 물론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시키는 거 행하는 그러한 종, 물론 그게 종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에 대한 기본 개념은 소유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을 때, 물론 우리는 종이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종으로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러한 다짐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주님으로서는요, 그분의 종을 학대하는 종이 아닙니다. 자, 주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기의 종들을 학대하는 종이 있고, 종들을 잘 보살피는 주인이 있죠. 심지어 종에게 자유를 주는 주인도 있습니다. 옛날 흑인 노예 있던 시대에 노예들을 막 학대하는 주인도 있었고, 종들을 내 식구다 하고 잘 보살피는 주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종을 사가지고 그대로 풀어주는 주인도 있습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 종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지만 우리를 학대하고 부리기 위해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라는 주인에게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말에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난 더 이상 마귀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가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마귀가 주인이어서 온갖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 자유를 억압되게 살았는데, 그렇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종으로 다 바뀌어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종의 지위예요. 이게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말에 대한 지위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악한 주인에게서 선한 주인으로, 마귀에게서 하나님으로 소속이 변경됐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구원 받지 않습니까? 소속 변경이에요. 내 주인이 바뀐 거죠.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깊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위한 구속,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속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또 그분의 능력과 또 보혈로 구속하셨다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바벨론 포로 회복에 대한 예언도 뒤에서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 어디에요? 43장 5절 6절.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시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먼 곳으로부터 데려온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회복한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재림 때에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그런 예언도 되죠.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흩어진 죄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세상에 흩어진 죄인들을 그분의 피로써 사셔서 불러 모으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불러 오신 거예요. 동서남북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부르실 때 휴거로 불러 모으는 것도 해당도 되겠죠.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올 테니까. 자,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유는 주님께서 가져가신다가 말이에요. 마귀로 가지 않고 주님께 가져가십니다. 거기 43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자, 여기서 증인이라고 그러죠. 주가 말하노라, 나의 증인이라. 여기서 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한 구디체로 주라 써 있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LORD, 그러니까 전체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를 의미하는 주, 다 아시죠? 그럼 말하자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12절도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증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이 이름을 붙일 때 이 구절 갖다가 이 구절을 근거로 붙였습니다.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근데 그들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그들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교리적으로 말해서.
왜 그들이 증인이냐면, 자,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맞아, 이거 그분이 행하신 겁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증인이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거기 어디에요? 43장 16절 말씀에, 나는 주여 너희의 거룩한 분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의 왕이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바다의 길을 내고 겉샘물들의 작은 길을 내며 내가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세를 이끌어내니 그들이 함께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손물되어 꺼진 심지가도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쫙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로 들어갔더니 물에 덮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한 것들을 우리는 증인입니다. 광야의 생활 만나, 이방아들 쳐부순 것, 해와 달을 멈추신 것, 그 수많은 역사들, 증인이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이게 증인이에요. 자,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뭐에 대한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 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그래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 물론 우리가 직접 목도한 건 아니고 사도들이 목도했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지만은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 맞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 맞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요, 그분은 나의 주 맞습니다.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너의 증인, 너의 구중을 어떻게 하냐? 내가 증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나를 부르셨어요.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이것을 정말로 내 안에서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인 것이고 우리도 개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요, 옛일에 한정되지 않죠. 여러분 13장 어디요? 19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건 과거 사건 아닙니까? 근데 새 일, 미래의 일을 또 내신다 그래요. 미래에도 비슷한 일을 주신다는 얘기죠. 미래에도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직 이제 이사야 시대니까 이사야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 포로로 잡혀가고 회복되는 건 그 뒤잖아요. 그것도 예언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적용은 바벨론 포로 회복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하죠? 간증합니다. 뭐 남한테 막 말하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행하셨어 라는 그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항상 새 일이에요. 새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끝났어.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이러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과거 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해주시거든요. 새 일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지속적인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속적인 증인이 됩니다. 어떤 간증 좀 해보시라 그러면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간증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최근에는 별로 주님의 도움 받지 못했단 말이죠. 기도응답.
옛날에 기도응답 많이 받았는데 지금 기도응답 잘 못 받네요. 안 돼요. 주님께서는 과거에만 나를 이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과거에만 한정되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새 일로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새 일이라는 말이 아까 다양하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회복, 또 십자가 사건도 새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의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지속적인 새 일이 나와야 된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적용할 때 이러한 교훈들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43장만 읽었는데 44장도 계속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 주고 있어요. 두 장은 연결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4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주라는 걸 이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어떠냐?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우리 41장도 우상 얘기 나왔고요. 42장도 우상 얘기 나왔어요. 우상 얘기는 몇 번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자신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상들을 구별시켜요. 우상도 신이라 불리고 하나님도 신이라 불리잖아요. 둘 다 신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신인 줄 안단 말입니다. 둘 다 God이라고 불리니까 똑같은 God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히브리어로 하나님도 엘로힘이라 불리고요. 신들도 엘로힘이라 불려요. 같은 말로 불리니까 같은 줄 알아요. 아니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몇 편 동안 계속적으로 이방 신들에 대해서 막 치시는데 여기서 이방 신들을 아주 능별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44장 9절.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 해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구워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이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의 두려움이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들로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드라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면 물도 마시지 못해 기진하는도다. 목공은 줄자를 늘려 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표로 밀고 또 콩팥으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가지다가 자신을 위하여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라니 무릎풀에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지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함이로다.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기도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요 엄청 능멸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상들은 우리 앞에서도 나왔어요. 앞에서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로 재고 콩팥으로 굽고 톱으로 썰고 망치로 두드리고 새기는 그런 존재예요. 우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나무가 땔감이 되기도 하고 연료가 되기도 하고 신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 저기 어느 이 절에 목각으로 이렇게 돌불처를 만들었다 칩시다. 뭐 겉에는 금칠을 가지고 멋있게 만들었겠지만 혹은 마리아 목상을 만들었다 쳐. 어쨌든 좋아요. 만들었어요. 저 나무가 뭐냐면 땔감을 겨우 면한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나무에서 땔감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나무에서 고기를 굽는데 연료가 되는데 다행히 연료가 안 된 신인 거예요. 이방 신은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 신 앞에서 막 비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연료 안 돼서 겨우 살아난 존재구나 라고 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신들은요, 땔감과 연료와 동급인 신들입니다. 얼마나 무가치한 신들입니까? 그런데 그 신 앞에서 빌어요. 당신 나의 신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우상도 증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9절 읽었죠. 44장 9절을 읽었죠.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우상에게도 증인이 있네요. 앞에서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도 증인이 있고요. 우상에게도 증인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우상의 증인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만들었어. 내가 증인이야 그 말이죠. 우상을 만든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그거 나무를 산에서 베어와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집에 아궁이에 불 뗐고 그걸로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 맞아. 증인이란 말이죠. 우상의 증인은 이건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의 증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거죠. 하나님의 증인은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게 나오는 건데, 우상의 증인들은, 이것들은 내 작품이야. 내가 이것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증인이 있다니까요. 그들의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증인들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알겠죠? 그래서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증인이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찬양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증인, 그분의 일을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말로써 또 우리 행실로써 찬양으로써 선포로써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증인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지를 않네요.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지금 그들이 어떤 우상 숭배, 바알 숭배 하진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높입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을 높이고 자기들의 정치력을 높이고 자기들의 외교력을 높이고 자기들의 지혜를 높이고요. 우리 유대인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증인들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럼 증인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증인의 임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증인의 임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43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44장 22절에도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쭉 나열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였고 앞으로도 이끌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세상 가서 죄 그만 짓고 돌아와 그 말입니다. 어떠한 죄를 짓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돌아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자비를 받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행위로서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자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림으로써 자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졌어도 주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단 하나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43장 23절에서 22절. 그러나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실증을 냈대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싫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란 그 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싫어. 실증 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아래에 있는 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다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영적인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싫은 거예요. 실증이 난 거예요. 저게 더 좋은 거죠. 떠나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기다렸죠.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죠. 실증을 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너는 내 번제물로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제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않았도다. 나는 제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하기도 아니하였고 향과 더불어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내 희생제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너는 내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생제의 규례를 주셨지만 희생제의 규례, 레위기에서 희생제의 규례를 주셨잖아요. 번제 이런 속죄제 주셨죠. 그런 죄들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 그들에게 어깨에 부담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물론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희생제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희생제를 드렸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실증낼 정도로 많은 희생제를 드렸죠. 그건 뭡니까?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제를 드리면 주님 받아주시겠지. 자기는 계속 죄만 지으면서, 그렇죠. 세상에서 죄만 지으면서 교회 와서 11조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돈 받으시겠습니까? 차라리 11조 안 내도 좋으니까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들을 갖다 바쳐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라, 헌금하라 강요하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43장 24절에서 너는 나를 위해 아까 읽었죠.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가 많아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벌 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좀 많고 적으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100개 짓든 죄를 2개 짓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죄인은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신 것은 단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보험주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건 뭐냐면
그가 믿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백벌의 심판에서 그 죄를 책망받아서 형벌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불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내 죄가 다 용서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내 죄를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심판받는다고 말할 때 단순하게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개념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백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고개 숙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할 수 있지만 죄를 인정하고 나와야지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죄를 짓게 되면 주님과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죄를 짓게 되면 주님께 돌이키란 말입니다.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 써주실 것입니다.